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회복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선포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무기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종의 특징은 온유함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깨어날 것을 지금 이제 명령하고 있는 대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최초의 맥락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홀로 위태롭게 남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졌던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아마 이러한 예언들의 모태가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언은 히스기야 당대로만 이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다시,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폐한 땅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절절하게 이 말씀들이 그들의 그러한 시점 속에서 아주 적확하게 들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면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던 거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돼라고 하며 열심히 또 율법을 지키다 보니 그것이 일종의 문자주의가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열방을 향해, 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먼 훗날의 이제 일이고, 일단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같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맥락 속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상황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미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고 바벨론의 문화가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 같은, 사막과도 같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뭔가 집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유다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턱글을 털어버릴지어다. 너희 수치를 이제 벗어던지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고
너는 이스라엘로 서야 된다.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말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눈길이 이렇게 갑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노예 근성을 버려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종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라질 존재들이야라고 하는 그 무기력. 그걸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잠 가운데에 머무르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중독 상황이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잠, 뭐 어떤 그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중독의 상황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 참된 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죄의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허망함과 못남의 어떤 그 잠 속에서 빠져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죄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왜곡된 인과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한동안 역사학자들 가운데 유행했던 그런 관점 중에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의 어떤 원인이 언제 축적이 되어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뭐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만 역사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재나 그리고 내일 있을 일들은 모두 다 사실 과거에 결정된 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철저한 지배, 과거라고 하는 어떤 폭군의 어떤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새롭게 인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어떤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새롭게 그 오늘의 현실을 오늘을 구성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일들은 과거의 원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한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우리 한반도의 분단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일어난 어떤 그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일에 대한 원인이 사실은 물론 뭐 따져놓고 보면 뭐 조선시대 때부터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고, 우리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된 한반도의 현실 속에 자기들 마음대로 38선을 긋고 하는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38선을 그었다, 전쟁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것을 뭐 이렇게 헤아리거나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 보면 약간 벼락같이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현실이 너무너무 크죠. 지금까지도 그 참혹한 현실 속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뭐 부정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것들이 있죠. 뭐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사건이 왜 하필 그 여성을 만났을까? 왜 하필 그 자매를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의 원인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과거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만난 사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이런 사건은 나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도 같은 일이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왜 나에게 하필 그 시점에 그날 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것은 과거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새로운 사건입니다. 새로운 어떤 창조의 그 버금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우리는 이 사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1967년에 한 그 실험에 의하면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들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강아지 어떤 한 그룹의 이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룹에 있는 이제 강아지들은 그 자기가 그 받는 그 충격을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 내가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충격을 당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뭐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충격을 계속 받기만 했던 그룹에 있었던 이 강아지들은 나중에 그러한 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의 조건과 그리고 부조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라고 하며 그것을 이렇게 저항합니다만 그 상황이 내가 저항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는 게 내게 어떤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면 내가 실제로 그냥 한 발자국만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버튼만 하나 누르면 이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고통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그 무기력함 속에서 이렇게 빠져들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 지금 70년이나 되는 세월은 사실은 적은 세월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7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순간과도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잠자고 있는 거다. 너 빨리 깨라.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너의 그 목에 그 줄을 끊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포로로 그냥 잡혀갔는데 그러니 내가 너를 무슨 뭐 돈을 주고 다시 이렇게 사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포로된 상황에서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4절의 말씀은 이제 조금 애매한데 우리 새한글 성경 버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번역된 공인역인 새한글 성경엔 나의 백성이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주민으로 살았다. 그런데 끝에는 아시리아가 그들을 억눌렀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상황과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과 각각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의 명칭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애굽에서 아시리아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나중에 보면 또 바벨론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으로,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고 또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그 제국의 명칭은 바뀌지만 그들의 본질은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는 그리고 뭐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주의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억누르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3절의 말씀이 반복이 되죠.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자,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네가 아수르의 그 백성이라면 아수르 황제의 이름을 알 것이고 바벨론의 백성이라면 바벨론 황제의 이름을 알 텐데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거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 내가 바벨론의 왕이 너의 왕이 아니고 아수르의 왕이 너의 왕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우리가 빠져 있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이러한 모든 어떤 한계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통치자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러니 너는 너의 그 비참한 자리, 너의 그 막막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왕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애초에 복음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복음이란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왕이 로마의 황제가 적군의 그런 그 도전을 적군의 압박을 물리치고 로마의 영토를 넓혔더라. 그리고 로마의 그런 시민들을 구출했더라.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찾아가셔서 야 너희가 값없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러니까 너희 값없이 이들을 내어놔라. 내가 이들을 속량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바벨론 황제의 백성이 아니고 페르시아 황제의 백성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 그리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 이게 뭐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이 회복의 놀라운 소식. 이미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함께 우리가 힘있게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구원의 이 소식,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자, 이러한 소식은 어떻게 이어지는가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너희가 직접 볼 수 있을 거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한 제국의 현실, 암담한 현실, 어떤 죄악의 현실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자, 또 우리 9절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노래해라.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역할과 또 책임이 있죠.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8절에 의하면. 그리고 9절에 의하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왕 되신 주님의 백성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의 자리, 아수르의 자리, 바벨론의 자리, 로마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이건 레위인들에게 사실은 이제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이 없는데 레위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레위인이고 제사장 이제 그 가문이었죠. 뭐 할 게 없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족으로 너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구별은 차별적인 구별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함,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자로서의 넉넉함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하는 존재로 서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도망가듯이 그렇게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배의 삶, 거룩한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그 회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현실이 여전히 펼쳐지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회복을 향한 저희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신 뒤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 당장의 고통, 이것들을 주님께서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하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창조의 삶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게 하시며 이 구원의 도리를,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외치며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회복하신 주님의 그 일의 뜻과 목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영광, 성숙함, 복됨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서며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연약함과 또 이 땅에서 그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쓸쓸함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허망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